어느 교회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이제 나이는 조금 있지만 미남인데다 은혜를 받습니다. 교인들과 대화하며 또 교인들의 신앙 체험을 나누기도 하고 또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신방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연로하신 권사님께서 정말 박수를 치면서 신나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은혜를 받곤 했습니다. 대신방 때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이 시간 우리 영상으로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각자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으면서 직접 경험하면 훨씬 더 은혜가 있었을 것인데 영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몸은 피곤하지만 정말 제 마음과 영혼은 정말 기쁨으로 찬양을 하면서 신방을 합니다. 정말 각 가정에 은혜가 넘치는 이 대신방이 계속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독교 역사 이래 아가서만큼 성경의 정정성에 대한 논란이 휩싸인 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아가서를 성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솔로몬 왕과 술람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사랑이 담긴 이 아가서가 우리 주님과 성도 그리고 우리 주님과 교회 공동체 간의 사랑의 노래로 고백하면서 성경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이 아가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의 말씀을 읽으면 마치 봄의 속삭임을 듣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아가서 2장은 봄의 찬가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록 동장군이 심수를 부려서 지난 목요일 새벽과 아침에 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만 이 봄이 오는 것을 시점하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지금 봄이 오는 길목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봄이 주는 신앙의 교훈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봄은 따사롭지요. 봄의 창가의 첫 부분을 알 수 있는 본문 10절을 보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봄이 되었으니 온 우주 만물에 새봄이 왔으니까 우리 밖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봄은 사랑의 계절입니다. 봄 햇살은 겨울에 움츠렸던 생명체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새순을 띄우게 하죠. 고목같이 죽었던 것 같은 나무 끝에서 이 어여쁜 꽃송이가 피죠.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너와 나의 삶 속에 얼었던 우리의 마음도 녹아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삶 가운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서로 간에 따뜻함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현대신학자 하비 콕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따스함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무명성이죠. 즉 이름을 부르지 않는 시대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의 고유한 이름보다는 숫자나 부호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인터넷에서는 닉네임을 사용하기도 하지요. 주민번호, 의료보험 번호, 아파트 호수 등 이런 숫자들이 부호화되어서 전산 처리되어져 가면서 점점 우리의 삶 속에 인간의 삶은 삭막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기동성이죠. 즉 부단히 그리고 바쁘게 움직인다는 거죠. 교통수단의 발달과 초고속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정말 모든 것이 참 빠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저기 또는 세계 곳곳을 누비는 이 기동성 때문에 우리 각자의 삶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기는 하였지만은 정작 따스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웃을 만나도 써먹써먹할 뿐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인간 소외 현상이죠. 현대사회의 거대한 조직과 구조 속에서 인간은 한낱 부속품에 불과합니다. 가치전도와 인간 소외 현상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어떤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따뜻한 어떤 인정이라든지 인간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으로 따스한 정을 나누는 봄이 그리워지는 시대 속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 현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정말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이 봄과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마치 한겨울에 아주 냉랭한 찬바람이 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정말 봄과 같이 좀 따스하게
만나면 미소 짓고 웃음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포근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생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와 너 사이의 수평적인 생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 한국 교인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수직적인 신앙의 관계는 나름대로 잘 했는지 모르지만 나와 너 사이에, 나와 너 다른 사람 이웃과의 사이의 어떤 수평적인 신앙의 삶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얼굴을 봐도 인상을 쓰거나 또는 얼굴을 봐도 불편하거나 또는 웃음기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괜히 교회에서 봐도 불편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가 평가하는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은 수직적인 생활과 이 수평적인 생활의 밸런스가 잘 맞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만큼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통해서 따스함을 줄 수 있어야 돼요. 포근함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정겨움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느 것 하나만 잘해서는 바른 신앙의 삶일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이 봄이 오는 길목에서 정말 따사로운 봄 햇살처럼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따뜻하게 줄 수 있는,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포근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봄 햇살과 같은 따사로움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봄에는 새순이 돋아나죠. 봄이 되면 참으로 오묘하고 신비로운 것이 약하디 약한 새싹들이 두꺼운 나무 껍질을 뚫거나 혹은 따뜻한 땅을 헤집고 돋아나는 이 모습을 보게 되죠. 겨우내 땅속에 파묻혀 마치 죽은 것처럼 있었던 작은 씨앗이 봄이 되면 움을 띄워서 땅을 뚫고 나오게 됩니다. 나무도 생명이 있는 것들은 봄이 되면 새순을 띄우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죽은 씨앗, 생명이 없는 나무, 죽은 나무는 제 아무리 기름진 땅에 심고 제 아무리 거름을 주고 잘 가꾸어도 순을 내기는커녕 썩어지고 말끔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있는, 이 구원의 생명을 품고 있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봄의 길목에서 우리 안에서 새순을 띄우는 새싹처럼 생명의 새순을 우리가 띄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새순을 띄울 뿐만 아니라 인생의 꽃도 피울 수 있어야 된다. 열매를 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 17장을 보면 중요한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모세는 이 아론의 제사장직에 불만을 품고 있는 12지파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각 지파에서 지팡이 하나씩을 가지고 나오고 그 지팡이에 각 지파의 이름을 적게 합니다. 그리고 레위지파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적게 하죠. 12지파 모두는 다 자기 지파 중에서 제사장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제사장은 당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 사역하는 아주 중요한 직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입법, 사법, 행정 이 3권을 한 손에 거머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신정 정치가 이루어진 시대였기 때문에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시에 백성들을 통치하는 권력을 가졌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백성들을 재판하는 권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뽑힌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12개의 지팡이를 모아서 이제 하루 동안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 앞에 두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12개 지팡이를 꺼내는데 유독 레위지파 아론의 이름이 적힌 지팡이에만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현상이었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이 죽은 나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결과대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힌 지팡이의 소유자인 아론이 속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지파가 되게 하셨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봄이 깃든 레위 지파에만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지도자가 되게 했고 아론의 가문만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제사장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산나만상 봄을 느끼는 봄의 길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도 바로 이렇게 내 마음 속에서도 마치 아론의 지팡이처럼 새순이 움트고 또 꽃을 피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바로 이 봄처럼 새순을 띄우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순을 띄운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구원의 생수가 내 마음속에부터 내 삶 속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숨이 움툼으로 인해서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봄 햇살처럼 따사로운 사랑과 생명력이 넘치게 하는 삶을 사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봄에는 꽃이 피고 향기가 나지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통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노래합니다. 봄이 되면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죠.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 향기가 납니다. 포도나무가 꽃을 피고 향기를 내고 포도송이가 맺는 것은 원줄기에서가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게서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라고 하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꽃도 피우고 향기도 바라고 그리고 열매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은 지 아무리 잘나고 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향기를 바라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주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은 결국 그 생명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 주님과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생명력을 가지고 구원의 생수를 가지고 꽃을 피우고 향기를 드러내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봄의 길목에 서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나무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늘 밀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봄에 피는 수많은 꽃처럼 우리의 삶에 꽃이 피고 향기가 맺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무가 되신 주님과 붙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붙어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순절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 때마다 또는 기도회 때마다 늘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또는 새벽 시간에 또는 금요 성령 집회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주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생수를 받는 거예요. 생명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 우리가 어느 기간, 어느 절기보다도 이 사순절에 우리 주님과 더욱더 붙어있는, 우리 주님과 더욱더 영적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 꽃이 피고 향기를 드러내고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진실한 행위를 통해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울 때 우리는 주님과 붙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사순절은요, 그 어떤 절기 때보다도요, 나를 돌아보는 절기입니다.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 봄의 창가를 부르면서 15절의 말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봄은요, 따사로운 계절이죠. 새순이 돋아나는 계절이요, 꽃이 피고 향기가 가득한 계절이기도 하지만 또한 봄은요, 우리를 유혹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봄은 잠시만 눈을 떼어도 마치 여우가 덤벼들어서 예서 갖고 나온 포도밭을 망가뜨리는 쉬운 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 기온에만 망각하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금만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게 되면 갖가지 유혹이 우리의 신앙의 밭을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2차 대전 말기인 1945년 4월 9일에 독일의 젊은 신학자 유명한 보네퍼 목사가 히틀러 나치 친위대에 붙잡혀가지고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젊은 신학자 보네퍼 목사가 쓴 서적 가운데 이 유혹이라고 하는 작은 책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네퍼 목사는 그 책에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올 때, 죄악이 침투해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을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울리는, 또는 내가 이거 하게 되면 아닌데 내가 이래서 될까, 자꾸 우리를 어떤 경고하는, 주일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어떤 경고를 해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근데 이것을 무시하는 생각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죄악이 가까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울리는 막 경고장치가 막 사이렌이 막 울리는데, 이것을 무시하면 우리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내 마음속에 이 경고장치가 울리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경건하게 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라는 이야기죠.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붙어있는, 주님과 친밀한, 주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꽃을 피우고 향기를 드러내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김없이 2018년에도 봄은 왔습니다. 근데 계절의 봄만 여러분들이 만끽할 것이 아니라 봄처럼 오늘 내 마음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따스한 사랑이 깃들고 그 사랑으로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기쁨과 행복을 주고 정말 구원의 생수가 움트게 하는 그런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또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꽃이 피고 향기가 넘치고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봄을 보내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겨울에 춥고 지루했던 겨울이 지나고 완연한 봄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따사롭고 순을 틔우고 꽃을 피우며 향기를 발하는 봄처럼 봄을 맞이하는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스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게 하시고 행복을 주게 하시고
새 생명이 움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 속에 꽃이 피고 향기가 바라고 수많은 신앙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맺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